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열매. 우리가 이 성령론을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론을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당수의 소위 은사지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많이 추구한다는 교회들이 소위 성령의 역사하심의 좀 외형적인 또는 그 현상적인 요소만을 너무 치우쳐서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의 그 고백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소위 성령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CC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종교통합 운동을 하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소스가 무엇이냐면 성령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하지 않냐, 이방 종교에서도 뭐 은사가 나타나지 않냐, 이방 종교에서도 또 천주교에서도 뭐 병 고치는 거 나타나고 뭐 이런 거 나타나지 않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슨 영이냐, 한 성령 아니냐. 그러면서 소위 이 은사 운동을 하면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성령의 어떤 외적인 현상만을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배도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요, 자기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을 배도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성령의 역사처럼 너무도 흡사하게 자기를 위장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미혹당하기 똑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느 집회를 갔더니 금가루가 날리더라. 어느 집회에 갔더니 뭐 병고침을 받더라. 어느 집회에 갔더니 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성령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양처럼 생겼으나 용처럼 말을 하는 그 미혹의 영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면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말을 하라 하면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미혹의 영들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기사와 이적 또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위장을 하냐면,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위장 전술인데, 아름답게, 세련되게, 점잖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매력적이게, 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경계심이 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한번 끌어당겨서 그들을 미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죠.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자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게 하는 쪽에 주로 비중을 둡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그 시대착오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뱀이 굉장히 좀 인기가 별로 없지만
하와 때는 뱀이 인기가 되게 많았던 때예요. 인기 많았다니까 좀 약간 웃기는데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서요 뱀이 아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영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 대부분 구약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뱀은요 사람하고 가장 친근감 있고 가장 이 관계가 좋았던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뭘 사용한 거예요? 다른 여러 동물들 중에서 유독 뱀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경계를 가장 안 할 만한 존재를 선택해서 그거를 통해 그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부감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들, 그러면서 그들을 쉽게 수용을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들 속에 심어주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철저히 파괴되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슬리거나 인간적 매력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항상이 아니라 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옵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면 막 감동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뭐 환상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죄책감이고요. 그리고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성령님이 존재가 별로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은 떨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별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안목에는 불편하죠.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또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련되지도 않고요. 어떨 때는 좀 지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좀 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나요?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강단 설교도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기보다는 본성을 거스리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미혹의 영과 그리고 참된 성령의 영을 구별하는 데서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들은 우리의 가령귀를 긁어주고요. 그리고 괜히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부감 없이. 근데 요즘에 상당수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증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왔을 때 편하게 마치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뒤로 제끼고서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도대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나타날 때의 태도는 긴장감이고 두려움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들에게 별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편하게 느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내산 밑에서 만날 때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만 만나시고 그럼 만나고 나서 우리들한테 그냥 얘기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두려우십니까?
그분이 사랑이시면서 또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어렵게 보이고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 따라다닙니까? 미혹의 영을 더 좋아하죠. 그렇죠? 미혹의 영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타락한 본성에 끌릴 만한 요소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따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왜요? 그 사욕을 좇을 스승이 자기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관점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먼저 한번 좀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분별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헬라어 원문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카르푸스 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쁘고 탐스러운 열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사악한 열매를 맺나니예요. 사실은요. 원래 번역을 그렇게 해야 본문의 의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열매의 외적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 열매가 선한 결과를 맺느냐 악한 결과를 맺느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열매 자체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린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그 미혹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결국 선한 결과를 주는 열매가 아니죠. 그 열매는 악한 사악한 결과를 주는 열매입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에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서 딱 열매가 나오니까 참 아름답다. 저 아름다우니까 저 열매는 괜찮겠거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사악한 결과, 그러니까 열매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열매의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게 되면 주로 외형으로 우리는 인식하기 쉬운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헬라어의 원 의미는 선한 또는 사악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이유도 뭐냐면 외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었죠. 근데 문제는 그 열매가 가져다 준 결과가
선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열매였어요. 카르푸스 포네루스, 사악한 열매. 그렇죠? 열매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탐스럽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주는 경향성이 사악하다면 그건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다, 선한 좋은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것이 사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열매냐, 그러니까 그 열매의 내용물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봤을 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열매가 좀 아름답게 생긴 열매들이 많습니다.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실 그런 의도는 여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했을 때 이 가시나무 열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시나무 열매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되게 이뻐요. 빨그스름해서요, 포도보다도 이뻐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속죠. 사탄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외형적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 음료들도 외형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그 내용은 악한데 그 외형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독버섯이 그렇잖아요. 독버섯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버섯은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큰일 나는 버섯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뻐요. 그냥 먹고 싶어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언급한 이유는요, 사실 가시나무와 엉겅퀴 열매가 아름답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언급한 이유는 창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없었던 피조물이 또 하나 생겨야 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주하여 나온 식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종류의 나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타락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그러면 인간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열매를 내는 그 극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 우리가 구원받았음, 또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 또는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열매는 결국 어떤 겁니까?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라고 한다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그 저주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는 것이 굉장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것, 푸뉴마콘, 이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뉴마콘이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소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은사장.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 은사, 우리는 자꾸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와 관련된 얘기로만 보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언급한 전제가 있어요. 성령의 사역의 특징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은사만 얘기하게 되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신사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은사가 중요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은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하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기 위해 사실은 이 12장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12장은 사실 자동적으로 그 본질을 염두에 두면서 13장과 연결되어져서 이해되어져야 이 12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기 전의 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표현과 연결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는 너희들이 성령의 사역 안에 있기 전에는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 엉겅퀴, 쓴뿌리 이런 개념들이요 다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언제부턴가 내적 치유 사역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쓴뿌리 뭐 여러분들 과거에 쓴뿌리가 있어. 그 쓴뿌리가 아니라 쓴뿌리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신명기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 쓴뿌리를 자꾸 이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쓴뿌리, 과거에 쓴뿌리가 있구나. 쓴뿌리를 뽑아야 돼.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 우상 숭배로 뽑아야 되는 건데, 우상 숭배는 뽑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자꾸 쓴뿌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문맥 흐름 안에서 안 보고 자꾸 그 구절만 보게 되어지면 자꾸 사기당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걸 느끼게 만듭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거기에 마치 사로잡혀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안에, 구원의 사역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이 어디 주로 끌려다니는 삶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표현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본성적으로 쓴뿌리,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냥 본성 자체가 그래요. 어디에 가든지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그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의 특징은요, 열매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우상에게 이끄는 나무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나름대로 좋은 의도에서 사람들을 막 돕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동정심 때문에 어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 동냥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동정심으로 그런 거 막 줘요, 돈을.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가 양성되어지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꽃제비 비스무리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뒤에 조직폭력배가 뒤에서 엎고서, 제가 이제 그런 세속적인 용어를 제가 잘 안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폭 같은 거 놀아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놀아본 적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뒤에서 시켜가지고 이게 돈 벌어오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크게 되어진 사이비 종교가 뭔지 아세요? 통일교예요, 통일교. 근데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그랬는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파괴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을 다 망쳐놨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을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개념을 신명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잘 설명해 주죠. 신명기 기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런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 굉장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뜨레스디아스다, 알파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안 합니다. 뜨레스디아스나 알파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 뜨레스디아스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뜨레스디아스 뭐 비성경적이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면 가봤어요? 거기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 진짜 섬기고요. 그리고 막 편지도 주고요. 그 자리만 옮겼다 하면 무슨 뭐 다과도 준비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엄청 감동 먹었어요. 가보지도 않고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 아이고 참.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섬김을 받고 뜨레스디아스다,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뭐 오메가다, 뭐 다 좋아요. 계속 변형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더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우상과 가까워졌습니까? 그거잖아요. 사탄은요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고 우리 육체의 본성에 아무 거부감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우상에게로 이끌죠. 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즐기는 쪽으로 이끌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니까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쪽, 귀에 달콤한 쪽, 그리고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쪽, 그런 곳으로 다 채워놓고 아주 비싼 악기로 사람들의 귀를, 그 고급된 귀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강대상도 굉장히 세련되게 꾸며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본질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종교 생활 때문에 교회 나오죠. 교회 안에 수영장도 만들고 테니스 코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레저 활동할 수 있는 거 다 제공하면서 예수 믿도록 만들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로 이끌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사악한 열매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 있는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해악은 영혼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영혼을 철저히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육신적 이익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열매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더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더 구별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더 사랑하도록 만드느냐,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우리 항상 속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미혹의 영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가정까지 다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 숭배에 끌려다녔다. 너희들도 그랬어. 너희들도 과거에 우상 숭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 너희들의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겉으로 외형적으로 점잖게 말하고 외형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얘기하고 외형적으로 굉장히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지적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걸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그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 사역의 핵심적인 특징을 가르치죠.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사역의 특징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또는 병을 고치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사역의 핵심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약간 어렵더라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의 놀라운 위력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시인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잘 안 믿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성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죄성을 이겨야 된다, 예수를 믿었으면 죄성을 이기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만 믿느냐? 성령을 받아본 사람, 거듭난 사람. 제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불 떨어진 거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주시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 말 표현이 좀 어려운, 이해하기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드러낸 자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저주를 극복한 죽음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죠? 나에게 당연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어지는, 소위 저주를 극복한 주시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오케이,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가 극복된다?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있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상당수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죄성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인정을 잘 안 해요. 말로는 또는 표정으로는 표정 관리 잘하니까. 근데 정작 속에서는 내가 죄성을 이기고 내가 환경을 이기고 내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인정 못하죠. 왜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은사에 관해서도 얘기할 텐데, 이 은사도요 결국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안 나와요. 기사와 이적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을 주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회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이 그리스도께로 더 이끌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육신의 욕구라는 우상으로 오히려 더 끌려가게 만들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상에게 복종하는 삶을 허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행위로 구원받나?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도 인정을 못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전제를 먼저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파괴하죠. 교회를 더 분열하게 만들죠. 그리고 진리를 더 무너뜨리죠. 가짜라는 거죠. 그럼 미혹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수의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전제로서 1, 2, 3절을 얘기하질 않아요. 1, 2, 3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돈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더 섬기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더 집착하게 만드는 우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는 핵심은 예수를 3절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게 하는 영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7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주된 목적은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 빌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찢죠. 상당수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보다는 은사 받은 사람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때문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이 모든 은사가 목표하는 열매, 그 열매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며 교회를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 일관성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수를 주라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받고 나서 교회가 종합병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병고침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전도 용지 자체가 그리스도는 없고요. 우리 교회만 오면 병 다 고친다는 거예요. 뭐 무좀부터 시작해서 그 무좀까지 집어넣나? 더럽게. 무좀부터 시작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무슨 병 야,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 은사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기의 삶의 원류로 삼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뭐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성령의 모든 역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 속에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운동, 저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은사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저는 은사를 다 체험을 해본 입장이 있다 보니까 부정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핵심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데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은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모든 은사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 앞에,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고백과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요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합니다. 여러분들 고집이 세가지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주인이므로 내 인생 주님께다 맡기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이 고백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옆에서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 거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의 힘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단해서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감동됐을 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죠. 성령이 아니면 결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실천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다음부터 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이 그것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주 동안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 다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열매가 나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난 열매를 왜 내 열매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내 열매를 만들지 마세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 의존해야죠. 근데 자꾸 결단하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는요, 기도는 죽어라고 안 하면서 맨날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배워서 열매가 안 맺어진다니까요. 의지로 열매가 안 맺어져요. 결단으로 열매가 안 맺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알았으면 이제 그 열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 내 본성으로는 복종이 안 돼요. 난 이 말씀대로 살 의지가 전혀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는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는 열매밖에 맺을 게 없습니다. 내가 결단했더니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선행도 많이 하게 됐는데, 내가 결단했더니 내가 주의 성수 계속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간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해가지고 맺은 열매 맺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 잘났네 그러지 않나요? 자기 의로 가득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상에게 끌려가는 열매라니까요. 내가 결단해서 뭘 했다? 제발 결단하지 마세요.
제발요. 이런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냅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면 결국은 내가 뭔가 결단해서 뭐한다 하면서 열매를 맺지만 결국 돈과 쾌락과 명예와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서 계속 우리는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동 생산이에요.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면 성령님을 믿사오며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상당수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WCC 종교통합조차도 분별 못하는 사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다고 하는데 WCC 종교통합 하면서도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뭐 보니까 수녀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던데요, 수녀들도 막 성령 체험하던데요, 그러면서요. 그것 정상적인 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성령의 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은사들은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하고 거룩하며 순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은사를 구하죠. 하나님 저한테도 무슨 지혜의 은사, 무슨 말씀의 은사 등등, 도대체 왜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다 보면요, 그 은사가 자동적으로 임해요. 근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투시를 하네, 무슨 투시하는 사람 되게 무섭잖아요. 또 슈퍼맨도 아니고 막 투시한대요. 투시한다 그러죠. 장풍 쏜다 그러죠. 예언을 한다 그러죠. 오늘 길거리 조심해. 그러면서 이거 무슨 무당들이 하는 소리 같은 소리 자꾸 하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은사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진리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자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은사의 사역을요, 사탄도 비슷하게 다 흉내를 낸다니까요. 다양한 은사를 행하는 것은요, 사탄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당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열매가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여, 불법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당하고 병도 고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요.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선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사 나타나는 것까지 내가 동의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은사가 나타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뭐 어느 모 교회 갔더니 거기 뭐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어느 모 교회 갔다더니 거기서 막 금가루가 날린다 하더라. 사람들 거기에 막 미혹돼서 우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느냐, 진리를 더 선명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은사가 뭐 있네 없네, 여러분 그 의미가 없어요. 은사가 있네 없네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거룩하게 하고 또 진리로 또 순결하게 만드느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뭐 은사가 있네 없네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유발한다, 그럼 나쁜 열매죠. 그냥 그렇게 규정하면 돼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 없이, 왜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간혹 잘못되게 매도하는 경향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요즘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목회자들 가운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이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는 아름답고 부드러우면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정말 제가 봐도 그게 교인 되고 싶은 느낌이 되게 막 설교를 하세요. 너무 자상한, 그 품에 안기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자상한 모습으로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좋죠. 저처럼 자상하지 못한 사람 보면 또 가고 싶겠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들었대 하면서 막 따라다녀요. 막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진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자기 마음이 하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막 기사와 이적을 할렐루야 했더니 막 그 병 속에 있는 꽃이 막 춤을 춰요. 야, 신기하다. 거기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요. 어떤 목회자는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된 설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천재적이에요. 읽으면 다 기억해요. 야, 저기엔 진리가 있나 보다. 지식이 있는 거지 진리가 있는 거라고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식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현실을 그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못 이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식이죠. 이론이죠.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들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만 보면 하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교회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질서와 진리를 어지럽게 하며 예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며 세상의 불경건과 철학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교 통합에 참여하고, 이런 열매는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거는 거짓 영, 미혹의 영이 주는 열매라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 은사의 가르침처럼 한 성령께서 몸 가운데, 잘 들어보시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은사를 준 사람,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돌보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진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 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신자들끼리 교통을 이루는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열매, 그렇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렇죠? 세 번째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세 번째요, 신자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형제와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누구하고 사랑해요?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뭘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고백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과 그래 이제는 교제해야지. 근데 교제하면 이렇게 교제가 안 되지? 아니, 교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내 의지로 교제가 일어나려고 애쓰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교제하려고 하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내요. 이제 교제해야지. 교제하면 상처 더 줘요. 나 교제해야지. 근데 막 가시로 막 찔러요. 나 교제해야 돼. 엉겅퀴를 막 뒤집어 씌워요 막. 왜냐, 나에게서 나올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서로 교통하심, 이 신자들께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모든 지체들이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기뻤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체와 한 몸됨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여러분 한 몸입니까? 한 몸 아니잖아요. 실제로 몸뚱어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몸뚱어리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왜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죠? 사랑 때문이죠. 교통 때문이죠. 교통이 안 일어나면요, 아무 천하 부부래도 옆 사람이 아파도 아픈 거 못 느껴요. 슬픈 거 감지 못해요. 기뻐도 그 사람만 기쁘지 자기는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교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깨우쳐 알게 하시는 방식이죠. 그렇죠?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기쁨과 슬픔과 탄식에 또는 분노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그 분노가 내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노며 그 그리스도의 그 슬픔이 내 슬픔으로 여겨짐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 동일한 감정의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12장에서 언급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은사와 연결해서 성령님이 사랑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걸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13장에서 바울은 12장에서 언급했던 은사들을 사랑과 연결져서 얘기하죠. 은사는 나타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위 뿜어져 나오는 은사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라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자라는 은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관계없이 은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보기엔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타나지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가르침의 핵심은 성령의 열매가 곧 사랑의 열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죠.
좋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열매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온 열매라는 거죠. 모든 은사가 좋은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사악한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규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열매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열매이어야 되죠. 근데 그 열매는 우리의 의지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는 열매라는 거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자꾸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의지를 유발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사랑이 나와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속에서 솟구쳐요. 형제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야 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에 당하고 진리가 짓밟혔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이 터져 나와서 다윗처럼 행동하고 비느하스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은사가 움직여지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1절인가요?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죠. 과거에 우리는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데에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항상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 하는 모든 노력과 의지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음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